경건과 곤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희비가 엇갈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 기뻐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이 있는데 그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졸업하자마자 취직이 되고 또 그러더니 갑자기 결혼을 한다 그러고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가? 뒤돌아보는 삶을 사는가 하면은 나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왜 나한테? 왜 나야? 하면서 불만,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은 그 1과 2번에 A와 B로 나누어진다고 하면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의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시험이 당하면은 나의 잘못된 삶 속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나의 잘못된 생각이 뭔가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한테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징계를 받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징계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또 아니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일깨워 주십니다. 고난 또 함께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떤 거냐는 거죠.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그냥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아들 목사가 있는데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이 골프에 미쳐가지고, 미친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냥 아름답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나면 골프 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골프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딱 나니까 짬이 나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골프장에 나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골프장에 혼자 섰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골프를 한 번 쳤는데 프로들도 일생에 몇 번 나오지 않는다는 홀인원이 된 거예요. 홀인원. 한 방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한 방에. 이 아들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필드에 나가서 공을 쳤는데 한 방에 들어가는 홀리론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골프 좀 그만 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왜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홀리원이 뭡니까? 홀리원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데 문제는 누가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당신 목사가 거짓말하면 되겠냐? 홀리원이네, 그 말이 되냐고 하면서 아는 사람, 자기는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이 화가 나서 그냥 골프채를 꺾어버리고 다시는 내가 골프 안 친다. 골프 안 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는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좋은 길을 열어서 그 방법을 끊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길로 몰아서 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감격 어린 기도, 호소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만약에 평일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은 의기양양해서 온 사방 다니면서 내가 홀인원한 사람이야 하고서 폼을 잡았을 건데 하필이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혼자 치다가 홀리론이 된 거예요. 누가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정말 사실을 믿어주지 않을 때 얼마나 억울한지 압니까? 정말 나는 아닌데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공격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아는지. 그 이야기 다시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쌓이면서 하나님의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교회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렵다고 그냥 떠벌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할 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엎드리는 그 자세,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그 자세가 필요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공고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이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니, 내가 공고하고 학대당할 즈음에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는요, 이 집을 짓는데 그냥 나무 위에다가 집을 안 짓습니다. 어디에 지을까요? 동굴에다 지어요. 동굴도 낮은 데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우리 강원도 말로 뿅청이래요. 뿅청. 그게 뭐냐면은 큰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중간에다가 이 보금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가, 어미 새가 그 새끼를 잘 돌보. 그리고 독수리 집은 이 나무가, 집 자체가 가시로 되어 있다. 우리가 물론 저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가시로 되어 있는 집, 거기다가 깃털을 또 아니면 풀, 또 자기가 보드라운 걸 갖다가 깔아가지고 집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면은 그 새끼를 먹이를 물에다가 먹이는 거예요. 새끼들이 어미새가 와서, 어미 독수리가 와서 그걸 먹이를 갖다 주면 자기네끼리 맛있게 먹고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 성장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정도 날때가 되면, 날개가 되면은요, 이 독수리는 집에서 보드라운 그것을 다 끄집어내 버리는 거예요. 왜? 새끼가 일어나서 비쩍비쩍하고 걸으려고 그러고 날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는 자기가 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미새가 자기의 보드라운 그 침실을, 보드라운 그 둥지를 다 긁어내는 거예요. 새끼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엄마가 왜 이래? 우리 엄마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새끼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보드라운 게 다 없어지니까 가시집에 엉켜가지고 이리 가도 찔리고 저리 가도 찔리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둥우리에 새 둥지에서 내리다 보니까 까마득한 낭 떨어지게. 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자기가 떨어져 죽을 것을 알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둥지 속에는 부드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미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를 사정없이 그 낭떠러지기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새끼가 어떻게 어쩔 줄 모르고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발버둥 쳐보니까 자기의 날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양 날개를 치는데도 자기 몸뚱이에 무거워서 이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뜨린 그 새끼 독수리를 어미새가 보고 있다가 이제 땅에 부딪혀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직전에 쏜살같이 와서 그 새끼를 물어서 다시 올라갑니다. 독수리 어미는 자기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왜 그렇게 시킬까요? 그냥 둥지에 놔두면, 보드라운 둥지에 있으면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만 먹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착해 있는 그를 자기 둥지를 가시덩굴이 되게 해서, 가시방석이 되게 해서 쫓아버리는데, 나가서 내리다 보니까 너무 높아 떨어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미새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나의 주위가, 나의 앉은 보금자리가 가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을 때 나의 둥지가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가서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너무 높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뛰어내리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나 겁이 나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끝없이 추락합니다. 죽을 것만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냐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손살같이 우리를 들어서 올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 믿음의 현실, 우리 교회들에게 처해져 있는 이 현실,
주님께서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곤고한 자로서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곤고한 자가 되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왜 자꾸 쳐다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